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어려우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헌금을 보내고 마게도니아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 사역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헌금이 이제 모아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을 받아다가 교회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처럼 뭐 젤이나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화폐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종이돈이나 지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은화나 금화였습니다. 그러니 헌금된 돈이 모아지면 이제 궤로 운반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궤로 움직여지다 보면 그게 돈인 것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텐데, 만약 도둑이 강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또 금화, 은화 이게 뭐 정확하게 계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운반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추천합니다. 이 헌금을 운반할 사람을 세 사람을 추천하는 건데,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뿐 아니라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고린도 교회도 잘 알고 있는 형제인 듯 싶습니다. 자, 이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할 성품은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오셨나요? 간절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붙여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간절함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기도하는 것은 참 좋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환경으로 모르셨던 어떤 이든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좋으나,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함께 추천받은 두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간절함을 보니까 패션, 열정이라고도 했더라고요. 간절함, 열정,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입니다. 허나 이제 간절함과 열정으로 우리는 교회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간절함, 열정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 열정은, 이 패션은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게 되고요, 더 열심히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과도하거나 또 이 간절함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만 시험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지혜로워야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 열정을 조절하며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열정적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열정적인데 옆에서 확 꺼져버리면 교회 일 하기 참 힘들잖아요.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옆에서 기도가 어렵고 불편한 분이라면 어려웠고 힘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함께 열정적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열정적인 동역자를 얻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열정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요, 혼자 일하면 외로움이 돼요. 그 열정이 식어지거든요. 우리 한미교회가 서로 열정에 열정을 더하여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함께 뛰어갈 수 있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땅하나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금을 전달하는 일,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온갖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은요, 특별히 이 헌금을 담당하는 일, 물질을 담당하는 일에는 참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교회 장로님이, 재정 담당 장로님이 직접 이제 헌금이 끝나면, 개수가 다 끝나고 주일 모임이 다 끝나면 그것을 이제 은행에 가져다 주는데, 그때에는 주일날에도 어떤 드롭박스가 없기 때문에, 또 교회도 렌트 처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특별히 저희들이 해놓을 데가 없어서 장로님이 하루 동안 주일 저녁에는 집에 가져갔다가 이제 월요일날 디파짓을 합니다. 그런데 알았던 것 같아요. 장로님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장로님이 그것을 두 개 가방을 들고, 하나는 성경책 가방, 하나는 재정 헌금이 들어있는 가방이죠. 집에 내려서 들어가시는 순간 그 앞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헌금을 전부 다 이제 빼앗긴 것이죠. 강도가 강도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장로님이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장로님께서 그 헌금을 도난당했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다는 사실 때문에 장로님이 신앙이 무너지고 얼마나 견뎌낸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건강도 나빠지시고 열정도 잃어버리시고 신앙도 다운되시고 기도도 안 되고 얼마나 그것을 회복하는데 몸부림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온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강도를 당한 일이잖아요. 위로하고 다 격려할 줄 알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중에 몇 분은 그분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이건 짜고 있는 시나리오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함께하는 성도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나빠서기보다는 우리가 그 돈에 대한 힘,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 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다룰 수 있는 지혜는 열정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만이 아닙니다. 디도만이 아니라 두 사람 더, 이름 없는 형제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 역시 간절함이 있는 자, 열정이 있는 그 동역자 세 사람을 묶어서 함께 일하게 했다. 혹 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그 유혹을 이겨내어서 세 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선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선교회가 묶여 있는 것은 함께 열정으로 사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의 역할과는 다른 것입니다. 선교회는 교회의 열정을 다 함께 담아서 열정과 지혜를 서로 공유하면서 교회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실수를 극복해 나가는 것, 실패를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발맞추어 나아가는 것,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것이 선교의 일입니다. 단순히 내 나이에 맡겨서 그냥 그룹핑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선교회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서로의 유혹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서, 그 열정이 더 배가 되고 열정이 잘못되지 않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자, 이것이 선교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디도와 함께 남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볼 때 나는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열정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 함께 사역할 동역자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가장 큰 축복을 발견하는데요,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 것보다는 나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인 듯 싶습니다. 내 마음처럼, 내 열정처럼 내 열정을 이해해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내가 유혹에 빠질 때 그거 유혹이라고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정적인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찬양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우리 선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다,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열정과 같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한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밀하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고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 다 치유되고 다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